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갔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애굽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매방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이제 7시에 유튜브로 업로드될 영상을 보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불가항력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병거들은 그대로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익히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만한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들의 대부분이 또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다이나믹한 부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적은 그 누구의 도움이나 그 누구의 힘이 보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하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모든 폐물들, 모든 금은 보화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들입니다. 그들은 실상 보잘것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만한 구석이 더 있으셔서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들이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구원받을 만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모두 고꾸라져 있고 이 애굽의 병사들은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오늘 본문 끝절인 30절과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장이 다 가지도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에 그들이 먹던 물이 떨어지자 사흘째 되던 날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사흘 전에 그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떨어지자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원망합니다. 사흘 만에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나그네와 같은 히브리 사람을 조건 없이 구제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 말씀이라 조금 긴데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너의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너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의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너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어서 천한 여김을 받고 피투성이에 길바닥에 버려진 아이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피투성이 같은 아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너의 곁을 지나가다 보니 참 사랑할 만한 아이야.
남들은 다 천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참 아들,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투성이가 된 몸을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수놓은 옷을 입혀 몸을 가려줍니다. 가죽신을 신길 뿐더러 온갖 화려한 장신구를 씌워줍니다. 꾸밀 수 있을 만한 전부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우리를, 몸은 피투성이인데 스스로 피투성이인지도 몰랐던 우리를 마땅히 사랑할 만한 때구나, 야, 너 참 사랑만 하구나 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전적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하여서, 혹은 내가 내 삶을 능히 꾸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분주함과 삶의 쓴물과 삶의 마라가 찾아오고 갈증이 찾아오면 쉽게 그 사랑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전적인 사랑과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구원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앞으로 간다는 것은, 바다가 앞에 있는데 그 앞으로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뒤로 돌아가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 목숨을 구걸한 이도 없었습니다. 바다 외에 다른 길을 찾겠다고 이탈한 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깊은 인정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붙들기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는 힘이 없습니다. 제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께 능력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토양이 마련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토양을, 저희가 제 마음의 토양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홍해 바다와 같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을 빼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토양을 마련하는 저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비대면으로 오는 이나 또 대면하여 오는 이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픈 이들은 속히 낫게 하시고 또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장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